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천국은 여러분들 큰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안에 심겨진 그 겨자씨 같다라는 것이에요. 큰 일을 이룬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여기 어두운데 좀 밝았으면 좋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깃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찾아가는데 천국이 마치 그런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살아서 무엇 하나 하는데도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주님께서 정말 천국을 이루시면 어떨까? 천국은 여러분들 큰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럴 때 아멘이 한번 나오면 좀 뭔가 쿵짝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뭐 이런 예배를 드리셔야지 와서도 뭐 사랑은 뭐 하나님이 나까지 것까지 뭐 기억하실까? 바쁘실 텐데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 다 기억하시니까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작다 그러잖아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제가 천국 믿고 하나님 믿은 건 아니겠죠. 부모님 따라 교회를 갔지만 그것 간다고 해서 교회 하나님 믿은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어갈 때에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며 목회자로 설 정도로 큰 그런 천국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뭐 제가 크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믿음이 어느덧 커서 천국을 같이 얘기를 할 만한 큰 믿음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어느덧 보니까 그것이 전부를 부풀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의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듯이 여러분들 이 천국도 그러지만 여러분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작은 것부터 막 불만을 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목사님 그냥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목사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넥타이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생김새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기 거기서부터 시작한 게 거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 너 반찬을 왜 이렇게 못하냐? 거기서부터 시작했다가 너 어머니가 반찬 안 가르쳐주는 못해요. 조상까지 가는 거, 조상까지. 그래서 저도 가끔씩 우리 딸내미가 물어봐요. 아빠 나는 누구 닮았어? 하면 저는 뭐라 하면 너 13대 할머니 닮았다 그랬어요. 봤네요? 못 봤지? 근데 뭐 조상까지 올라가는 거, 조상까지. 근데 그것이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만 또 여러분들 불만과 원망과 이것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는데 여러분들 어떤 불을 일으킬 겁니까? 그 작은 불로 좋은 데 쓰면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이 잘못 쓰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고 큰 화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작은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천국과 같이 부풀어지는 소망의 삶, 감사의 삶,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반대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 반대의 작은 시작이 있었는데 겉의 외세에 보여지는 그런 외부적인 위협과 그 세력이 작게 시작했지만 이것도 커집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내부적인 그런 갈등도 커지더라는 것이죠. 이 원망과 불평의 것들이 커지는데 2장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포로로 다 흩어져서 하나님을 버려서 흩어짐을 당하지만 다시 회복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너희들이 있는 처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에 회복이 있고 너희들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포로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진행되죠.
이 포로가 진행될 때 여러분들 2차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선 이 하만이라는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여버려서 죽이고 거름터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그 한 날을 정해서 그 한 날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린 그날은 공식적으로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됩니다. 모든 재산을 뺏어도 절대로 그것이 죄가 적용되지 않는 한 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목숨을 다 바쳐 죽으면 죽으라고선 이제 왕한테 나아가서 왕한테 그것을 요청해서 그것이 역전되는 그 불임절 절기가 일어났던 그 절기 이후에 2차의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회복은 이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구나. 하나님의 땅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에 거기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꼭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위협하는 세력들이 꼭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것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것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 꼭 반대되는 것과 부닥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꼭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위협이 작지만 여러분들 그것도 커지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러 나왔죠. 그래서 그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어요. 이들은 뭡니까? 그곳에 자리 잡았던 사람이에요. 안 좋은 세력들이에요. 반대하는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자리 잡아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한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것을 재건할 때 어떻게 해요? 흥왕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흥왕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벌고 살고 공부하고 살고 삶을 만들어 살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흥왕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일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회복이 이 위로가 이 축복이 흥왕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자리를 뺏기고 그들이 흥왕케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심은 또 커집니다. 19절에 보니까 2장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제 끌어모으는 것이에요. 그 둘이 시작해서 암몬 사람 도비아도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아마 우두머리 같은 사람들이겠죠. 끌어모아가지고 뭐라고 비웃으면 얘기하냐면은 마치 반역을 꾀하는 것처럼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자꾸 제재합니다. 국가에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뭐라 합니까? 이제 전체가 뭐니까 너희가 국가를 배반하느냐 마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로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여러분들 지금은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현실 앞에 닥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벽을 재건하자니 뭐라고 합니까? 왕을 배반하느냐? 여러분 왕한테 다 허락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반역이라는 깨하는 것으로 그것을 편지를 써가지고 올렸을 때 여러분들 성전을 재건할 때 여러분들 몇 년이나 멈췄다고요? 20년 동안에 가로막혔다는 것이에요. 1세대의 1차 포로기한 때 수르바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왕한테 조서를 꾸며가지고 이들이 왕을 배반하나이다. 성을 건축해서 왕하고 대적하려고. 여러분 성전 재건인데 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20년 동안 그것이 멈춰섰습니다. 그때 학기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서 그것을 다시 세우지 여러분들. 그리고 저번주에 잠깐 나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갖고서 뭐라고 합니까? 조서를 꾸면서 말할 것인데 너희들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그것이 아닌데 이 외부 세력들은 가장 약한 것을 아는 것이에요. 가장 위협될 만한 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믿음으로 생각하지만 마귀도 여러분들 우리보다 더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게 무엇인지, 가장 걸리는 게 무엇인지.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약한 사람은 절대 다른 걸로 치지 않아요. 돈으로 치는 거죠. 사람이 약한 사람은 사람으로 치고. 그래 여러분들 그것처럼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작은 근심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히 위협될 만하죠. 근데 4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발전하냐면 커지냐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제 군대를 데려온 것이에요. 여러분들 군대를, 여러분들 지나가는 얘기인데 제가 왜 이렇게 설교 길게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한 번의 예배가 너무 이제는 이건 제재가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뭐라고요?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거 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하려고 한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니들이 뭐 건축을 알아? 뭘 알아? 니들이 하려는 게 뭔데? 너희들 이거 져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이요. 얼마나 김 빠지는 소리 합니까? 얼마나 정말 낙심된 소리 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작의 외부적인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크게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너희들 쳐서 죽여버릴 것이다. 너희들은 왕을 반역한 것이다. 이렇게 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것에 욕심에 이런 미혹된 거죠. 여러분들 작은 이런 상황에 미혹돼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자기를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난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미혹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작은 일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커지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커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지만 반찬 투정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저 인간 만나지 않고 그 인간 만났어야 되는데, 작은 시작이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돼가지고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저 인간 버리고 내가 저 인간 아니면 살지 못 살 것 같아? 이게 별 생각으로 자꾸 문둥덩이처럼 생각해서 커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싸움 분란이 더 커지더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마찬가지로 이런 죄된 것도 여러분들 내 안에서 싹이 트면은 점점 장성해지는 것이에요. 장성해서 마치 여러분들 나를 죽일 만하게, 나를 망할 만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가정을 깨질 만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뭐예요? 작은 시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교회가 깨지고 서로가 갈라지는 것도 뭐예요? 작은 시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기쁘고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데 원망의 작은 시작을 여러분들 싹트기 시작하다 보니까 서로가 원망하며 미워하면 이 싸움 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해가 되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 했어요. 어떤 큰 일이 아닙니다. 그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했더니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배 드리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끌려왔어. 화가 나. 이럴 때 아멘 하는 분 나오면 안 됩니다. 하여튼 막 그러면서 하면은 그것이 싸울 만한 더 큰 일들로, 망할 만한 더 큰 일들로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마음에서 그래 어찌됐건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 사랑해 주실 거야. 복이 있는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런 영의 생각을 작게 가졌지만 그것이 반드시 또 생명과 평안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작은 기로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그 작은 기로가 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 마귀가 벌써 어떻게 합니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들 큰 거 준 거 아니에요. 너 부자가 되고 뭐가 되고 이거 준 게 아니라 작은 생각을 준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작은 생각, 이 예수를 팔 수 있는 생각을 딱 넣으니까 이 가룟 유다는 뭐예요? 볼 때마다 언제 팔아먹지? 언제 저 예수를 팔아먹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팔아먹을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죽여버릴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저거 죽여도 내가 이제는 이득을 취하면 돼. 여러분 예수님 그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맛보았습니까?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따르던 이 가룟 유다의 생각 하나 집어넣었더니 예수를 팔아먹을 놈으로 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틈만 나면 저 예수를 언제 팔아먹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군호와 짜가지고 내가 입맞추는 그다. 아주 계획적으로 벌써 준비했어요. 얼마나 기다렸겠냐 이거죠. 예수님 그거 아시죠? 네 일을 행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도 삶에 살아가면서도 큰 거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작은 거 심어주는 것이에요. 너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죄송합니다만 너가 필동교회만 아니었어도, 심지어는 너가 김학성 목사만 아니었어도, 이거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물론 아멘 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목사님 만났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만난 걸 어떻게 해. 헤어질 수도 없고, 할렐루야.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들, 작은 거 집어넣는 거, 작은 거.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저기를 선택했으면은, 저 땅을 샀더라면은, 저 사람을 선택했다면, 작은 거 주는 것이 작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작은 생각으로 죄에 사로잡히면은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도 팔아먹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에도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 원망의 작은 씨앗들이 계속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이 죄에 사로잡히니까 뭐만 하면 원망이에요. 뭐만 하면 원망인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원망인 것이에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뭐 이 핑계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근데도 따지고 보면 또 맞을 수도 있어. 그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럴싸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 그럴싸한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랍니까? 3절에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직 당해보지도 않고선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무슨 처자가 사로잡혔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틈만 나면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그 작은 원망의 시작이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원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거역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앞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며 때로는 물질에 어려움 당하고 삶에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겨낼 때는 진짜 감사할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뭔가 해도 부족하고 원망하고 못마땅한 사람은 결국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원망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가나안 땅에서 못 들어가고 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에. 가나안 땅에서 못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가서 애굽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어차피 갈 인생이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4장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그런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니까 이들이 마음 가운데서 갈등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면서 작은 그런 불신이, 그런 시련의 어떤 시험이 싹트겠죠. 11절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 원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갑자기 쳐들어와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그리고 12절에 이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은,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 지금 원수들이 여기 눈앞에 있으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와서 우리를 보호해줘라. 이게 지금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거에 요동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위협과 그 모습에 요동을 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한 것은 회복이요 축복이다, 사는 길이다, 이렇게 재건을 했죠. 근데 이들이 그 위협 가운데 무슨 마음으로 했냐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밭을 10고랑 하는데,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일을 약간 도와드릴 때 보면은 이 밭 10고랑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이왕이면 일은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막 재밌게. 그래야지 이 일만 할 맛이 나지. 재미없게 하면은 죽을 맛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이렇게 예전에 농장 가서 막 도와달라고 해서 아르바이트 같이 가서 똥을 치면은, 이제 농장에 있는 똥을 치면은, 똥 치다 보면은 제가 그랬어요. 똥 치다 딱 쳤는데 힘드니까 입 벌리고 치잖아요. 딱 쳤더니 똥이 튀어가지고 입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딱 들어갈 때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 똥맛이 좀 써요.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 제가 딱 했는데 제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래 맞다, 일을 할 때 똥 치면은 똥이 묻고 똥을 맛보는 거고, 그리고 흙을 다는 흙이 묻고 흙에 뒹구는 거고, 그게 일이다. 그러니까 그게 별것도 아닌데, 그거 찝찝한 것 갖고선 일하는 내내 막 그냥
뭐야 내가 어쩌다 이리 와가지고 내가 다른 일도 많은데 막 하니까 이게 일이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맞다, 똥 치는데 똥 먹을 수 있고 똥 묻을 수 있고 이게 똥 치는 일이지 이러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그거 나중에 그 일들이 많이 도움돼요. 밭을 10고랑 밭을 반 매잖아요. 그럼 반 맬 때 한 고랑 딱 맺고서 뭐라고 하잖아요. 야 9고랑 남았다 빨리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우 지금 이제 한 고랑 했네, 언제 9고랑 해, 그러면서 막 짜증내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야 빨리 하자, 야 이제 9고랑 했네 9고랑 했네. 우리 쌍둥이들이요, 논산에 할머니 할아버지네 가가지고 일을 도와드려 간 거예요. 아 얘네들이 일을 하면 뭘 일을 하냐고, 고추 따야 되고 깻잎 따야 되고 뭐 고추 따야 되고 깻잎 따야 되고 막 하는데 가가지고 얘네들 일을 했는데요, 아 반해버리신 거예요. 야 이것들 야무지더라, 다음에 딸 때도 보내달라고. 야 막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 막 그래서 할아버지가 막 치킨을 사줬대느니 막 얘네들 너무 일을 잘했다고. 왔는데 이것들이 야무지게 뭘 하면서도 어떻게 야무지게 하는 거예요. 막 하니까 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뭘 할 줄 알겠냐고 하고 왔는데 보니까 잘하니까 다음에도 보내달라고. 여러분 고추를 밭을 맬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하면서 뭐라고요? 야 언제 하냐, 세워라 내워라 하면은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도 야 이거 했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겠다, 어차피 하루 일과 끝난 땡 하면 끝나는데 내일 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이 유다 마음이 그 위협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야 회복하자, 성벽을 재건하자, 회복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형통이 있다, 이런 마음을 하던 사람들이 그 위협을 딱 보니까 싹 트는 마음이 뭐예요? 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성읍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세우지 못하리라. 반대의 작은 시작은 결국에는 원망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한 번의 예배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휴 뭐 한 번 드린다고 다음에 드려도 되고 뭐 생각나면 드려도 되고 죽기 전에 가면 되지 뭐, 그러고 못 돌아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우리 한 번의 예배에 우리의 생각이 작은 시작과 같이 이 예배에 생명이 있어, 이 예배에 축복이 있어, 이 예배에 치유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려고 할 때에 나중에는 어느덧 하나님의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믿음의 작은 시작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큰 것부터 시작한 거죠. 내가 변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신임이 있고 왕궁의 학문과 기술과 모든 것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나이다 했더니 애굽 사람과 유대 자기 형제 사람이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마 그때 당시에 무술을 다 이렇게 연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때려 죽이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쉽겠지만, 여러분 뭐 격투기 하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때려도 피 흘리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너 죽자 나 죽자,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들 이렇게 무술이 출중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때요? 딱 유다 사람과 애굽 사람 딱 싸우니까 가가지고 네가 내 형제 쳐하고서 딱 치니까 나가 자빠져 죽더라는 것이에요. 모래 속에 파묻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딱 자기 심으려고 했던 마음을 하는데 살인자로 내몰리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가서 자기 힘 다 빠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 힘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너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 돼야 된다. 40년 동안 자기 혈기를 빼고 자기 생각을 빼고 자기 계획을 빼고 아무 존재가 아닐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근데 그것을 얘기 들을 때 슬퍼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면서 여기서 시작했더니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에게 하나님에게 구했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잖아요. 그래서 관원장이 됐죠 여러분들. 그러고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근심했다 했더니 왕이 왜 너 근심하느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술맛 떨어지게 근심하면 어떻게 해요? 여봐라 저놈 죽이고 딴 사람 뽑아라.
목숨이 달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근심하는 그 기색을 숨길 수 없었는데 왕이 눈치채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눈치채가지고 뭐라 합니까? 너 왜 그러냐 했더니 내 고향에 내 성문과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야, 이거 막 나가. 이제 뭐 왕이야, 야, 뭐 한번 너 하고 싶은 거 한번 얘기해봐 했더니 이게 지금 보통 일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 주제에 여러분들 성 건축하러 간대. 되지도 않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야, 딴 사람 보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딴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도 어떻게요? 한사코 자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국 건축하겠습니다 했더니 6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기한을 정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한은 누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느헤미야가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들 술에 취했나 봐. 근데 술에 취한 게 뭐에 취한 거예요? 성령이 취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취한 것이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기한을 하나님 정하고 왕이시여 정하고,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이제는 더 나갑니다. 조서를 내게, 이제 7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십시오. 왕이 가라가면 다 되는 건데 왕 앞에서 그래, 왕이여 말만 하지 마시고 조서를 꾸며 주시옵소서. 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살림 감독에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면 그곳에 살림 감독에게 뭐라고 하면은 아삽에게 조서, 다 생각해 봤어요. 아삽에게 조서를 꾸면서 쓸 제목을 허락하여 주셨어서. 야, 이 느헤미야가 완전히 이게 처음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왕 앞에서 그냥 막 지금 막 까짓거 막 왕이 막 목밴다면 막 목배임 당하지 말아서 너 얘기해봐 했더니 막 술술술술 나오는 것이에요. 막 가서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나, 기한을 정한다고 하지 않나, 하나님 왕이시여 조서를 꾸면서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거 멈추해라. 또 뭐라고 살림 그 사람에게 맡은 자에게 조서를 꾸면서 쓸 제목도 달라 그러는 것이요. 와, 이 왕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왕도 거기 취해가지고 오케이 통과 오케이 바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허락해 주는 것이에요. 9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여러분들, 이건 느헤미야가 요청한 거 아닙니다. 한술 더 떠요, 여러분들.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보내요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게 왕이 불쌍히 여겨져 한 것이 여러분들. 내 하나님의 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까지 하고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 마병들도 보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작은 안타까움, 눈물, 기도, 그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작은 시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시작을 안 하는 것이에요. 이 씨를 갖고 있지 못하고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옮기는 것은 뭐라고요?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그런 어떤 명예가 아닙니다. 재력이 아닙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작은 믿음의 씨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시작을 가져서 반드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결과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 이런 영적인 갈등과 일들, 환경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일부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어떤 병든 사람들,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면요, 어떨 때는 마귀가 와서 저한테 속삭여 뭐라면은 너가 그를 위해서 질병으로 해서 기도하느냐? 내가 네 자녀를 병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줘요. 내가 네 가정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럼
순간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걱정도 오기도 합니다. 순간이겠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린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살아? 못 먹고 살아? 어떻게 내가 이거를 거절해? 그 관계가 있는데, 상황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귀에 속삭일 때 여러분들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질병의 그 병마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오면 어떡할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은 마귀, 절대 그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위협하고 너희들 죽여버릴 거라고, 또 알지도 새도 모르게 밤에 쳐들어올지 언제 들어올지 너희들 죽일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헤미야가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싸우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내 가정, 내 삶을 지키고 그것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잘 되게 하려고 나간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오히려 내 가정과 형제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키며 싸우는 것은 내 가정과 내 형제와 내 식구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 지키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하나 될 때에 이것이 지켜지는 것이고, 병든 자도 고침받는 것이고, 문제 있는 가정도 해결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갈라진 상태에서, 서로 미워하는 상태에서 기도해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일들을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낙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것이 아니구나, 두려울 것은 자식이 아니구나, 두려워할 것은 물질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게 해주시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일에는 중심을 들여야 돼요. 오늘 이 예배에도 여러분들 중심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 성이 이렇게 건축되어지는 것은 솔직히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질지. 여러분들, 성을 지을 때 우리가 어떤 기술자들은 이것을 딱 알고 짓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짓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잘 모르지만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마음을 들여서 하니까 어느덧 어떻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어지는 것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여러분들 대충 지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그거 100년 동안 그것을 중심을 갖고 들였더니 하나님의 방주가 딱 완성되니까요, 어떤 풍랑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드려지면은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내는 영적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삶에서도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척하고 믿는 척하고 기도할 때는 막 손을 들고 막 그냥 막 뜨겁게 기도하는 척하지만 삶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많은 유혹과 많은 시련 가운데 실패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딱 가가지고 막 우리 회식하는데 한 잔 먹으라고 딱 그러는데 우리 딱 나는 예수 믿는다고 안 먹는다고 할 때, 아유 이 사람아,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셔, 아이고 이거 함께 단합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빠지면 어떡하냐고 먹으라고 딱 했더니 아이고 주여, 그래서 딱 먹죠. 그 주여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것을 승리하고자 견고하고자 세워나가고자 하면은 여러분 삶에서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배는 드렸고 삶에 나가서 누가 시비하니까 그래 뭐 남편이랑 같이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래 내가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믿었던 열정을 거기다 쏟아붓죠. 저놈은 마귀 새끼. 그게 무슨 마귀 새끼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거기서 막 싸우는 거, 더 강력하게 싸워.
그건 여러분 진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기도한 영적인 시작이 그 삶에서도 싸워 이겨나야 되는 것이에요. 방비하며 대적하며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길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믿고선 삶에 가서 뭐래? 선생님이 너 요번에 이거 빠지면 안 돼. 너 공부하는데 이거 너 진도 못 쫓아가. 너 정말 요번에 좋은 대학교 가. 딱 하면은 나 예배 못 나가요.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며. 그럼 딱 가서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 나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으로 복 받을 사람인데 제가 그래도 이번에 예배 나가야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도 안 하신 거 보니까 벌써 다 넘어간 것 같아요. 저도요 고3 때 수련회 간다는 거예요. 수련회. 그래가지고 수련회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죠. 선생님 저 수련회 가야 됩니다 했더니, 어떻게 제가 간증 한번 한 적이 있죠. 밥 한 공기 더 야자 밤에 집으로 밥 먹으러 갔다 밥 한 공기 더 먹으러 갔다가 늦게 들어가가지고 매 맞고, 아이들이 웃다가 매 맞고 들어왔는데 웃다가, 얘들아 밥 한 공기 더 먹다가 늦게 왔다. 다 공부하는데 그거 했다가 제가 고3 때 반장 됐어요. 반장. 밥 한 공기 더 먹으러 갔다가 매 맞고 반장 됐어. 아무튼 그래 이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학성이, 너 반장이 돼가지고 이놈 새끼 너 네가 모범이 돼야지. 이거 빠지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제가 수련은 꼭 가고 싶은데 선생님 어떡하죠 했더니,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선생님이 지금은 교회 안 다니시는데 그때 예전에 학생부 교사였대. 저기 학생부 회장이었던 사람. 나중에 교회를 다니셨지만. 그러면 막 얘기를 하는 건 막 뭐라고 하는 거, 반장 협박을 가고, 뭐 답이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주여 어떡합니까? 저 양반이 안 보내주면 못 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매 맞을 각오고 빠져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것은 그냥 수련회 가버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갔을 때 당당하게 여러분들 막 그냥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수련회 다녀온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러고 가는 줄 아세요? 들어갈 때는 죄인이 되고 또 매 맞을 각오를 하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한테 막 핀잔을 흘리면서 야 임마 너가 커서 목사가 될 거냐고. 어떻게 하셨냐고 당황하시더라고. 목사가 될 거냐고. 신학을 갈 건데요 했더니 그 당황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승리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것을 세우려고 작은 씨앗을 심는 그 마음을 갖고 삶으로 나아갔을 때 분명히 그 씨를 뺏고 태워 죽이고 숨 막혀 죽이고 할 만한 일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삶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삶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그 삶에 가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삶에서는 더 악하게 싸우고 타락하고 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큰 기적을 바랍니까? 삶에서도 이겨내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작은 시작이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큰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작은 마음이 여러분들 삶의 가정이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한 큰 능력의 씨앗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작이 여러분들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세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다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다 우리 현장과 같은 현실과 같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삶의 유혹 가운데서도 미혹 가운데서도 위협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켜냈더니 어느덧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우는 기적을 창출해내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 삶에서 17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에 일을 하고 한 손에 병기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삶에서도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며 영적으로 분별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저 위협에 저 마음에 내가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지. 뺏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창 내던지고선 도망가는 거예요. 타령하는 거예요. 21절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절반은 창을 잡고 절반은 일을 하고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니들 집으로 가지 말아라. 이것이 세워질 때까지 예루살렘 안에 있어라. 저 원수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므로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냥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큰 승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벗지도 못하고
언제든지 무기를 차고 싸움을 준비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지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삶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의지하여서 큰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마귀는 여러분들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 이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는 마귀가 잠깐 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으로 갔을 때는 마귀는 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을 하는 곳에서, 가정에서 어떤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사람적인 부분 때문에, 이성적인 부분 때문에 마귀는 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삶에서도 항상 옷을 벗지 마시고, 영적인 그 싸움의 옷을 벗지 마시고, 영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일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일을 만났어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이겨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성벽이, 하나님의 능력이 재건되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셔가지고 지금 갖는 작은 마음이 큰 승리와 응답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